이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 NIV의 영어 성경이냐 또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의 번역된 번역본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everything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했을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그 이유의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아마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완전한 우리의 그 삶은 진짜 판이 바뀐 새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분리되어졌던 우리 영이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죠. 그런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또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에 생명이 되었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자체가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우리의 인격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어리석고 죄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지식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또 안겨다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 바울은요,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의 그 전체의 내용은요, 어떤 결단이냐면 우리의 삶의 습관과 또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윤곽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에서는요,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런 성품이 바뀌기 위해서 너희들은 정말 결단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결단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11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결단, 우리의 그 삶의 방식과 생각과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습관들,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5절은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한 그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 그 부끄러운 말들, 또 거짓말하는 것,
또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모든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죠. 사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네,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음행하지 마. 음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과 사욕, 뭐 이런 거, 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당하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부정하는 거,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예, 악한 의지와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스스로 어떤 화가 나서 그 화를 못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그 부담을 느끼는 그 느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딱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너희들 부담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오늘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체를 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라는 그 말과 함께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죽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벗어버리라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바울은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죽이라. 그렇잖아요. 또 벗어버리라. 다 참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단어도 사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그렇게 뉘앙스를 주면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보면은 바울이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도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거기에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죽이라는 이 표현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이 표현이요. 시제가 부정관어입니다. 이 부정관어라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 즉시 그 순간에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단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탁탁탁 옮겨지는 그런 어떤 시제가 바로 이 부정과거의 시제인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 라고 했을 때는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요한일서 5장의 11절과 12절에서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완전히 맞아 하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그 옛 과거의 모든 삶의 습성과 길들여졌던 모든 습관들, 가치관들을 이제는 그 삶을 단칼에 베어서 버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을 느낄 때는 언제 부담을 느끼죠?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고 지체하고 미련이 남아있을 그때에 부담을 느낍니다. 요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부담을 느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당초 처음부터 이거 아니야 라고 완전히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부담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부정과거에 너희 지체를 죽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이 지체를 죽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에 있는 그 말씀 또 2장 20절
또 3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그 옛 과거의 그 습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옛 사람, 그 영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셔 그러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과 함께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 그리고는 그 살아난 우리가 지금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그 옛 과거의 가치관,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을 단칼에 배워버려야 되는데 그 배워버림에 있어서 그것을 너희들은 부정과로 바로 그 순간에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분이요, 지금 우리 노예에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옛날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느냐면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야말로 그 세계 속에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셨고요.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다니던 그 신앙생활한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부모 없이 나는 부모가 없어 라고 나는 고아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제멋대로 산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죽게 됐다. 술도 막 과하게 먹었죠. 담배는 뭐 진짜 골초처럼 그렇게 많이 피우고 하여튼 젊을 때 안 해본 거 없이 그렇게 엉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사모님을, 집사님이시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뭐 집에 들어가는 건 아예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장모님이. 그런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나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부터 이분이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막 술을 담겨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역겹다는 거예요. 술을 냄새만 맡아도. 담배만 피워도 뭔가 이렇게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도저히 담배도 필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예. 사실 술 마시고 금연하고 검주하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캠페인을 하듯이 훈련받듯이 금연학교, 검주학교 이런 데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참 어렵게 중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은 여러분들에게 집중과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독하고는 집중과 몰입과 중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집중은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한 포커스에. 근데 몰입은요, 완전히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이 정신없이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완전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몰입입니다. 그러면 중독은 외부에 의해서 몰입되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좋을까요? 몰입이 좋을까요? 저는요, 중독보다 몰입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알코올리즘, 또 뭐 골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완전 그거는 중독이잖아요. 근데 그 중독되어진 상태를 끊고,
내가 다른 것으로 이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아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한테 내가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금주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체를 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죽여야 된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울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시제를 적을 때 부정과거로 적었습니다. 이 말은 단번에 즉시로 그러면서 당장 그것이 순간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자의가 기쁨의 자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것을 단칼에 버리는 거, 제거해 버리는 거, 그것을 오늘 바울은 지체를 죽이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부정과거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과거를 사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장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느꼈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맞아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으면 그 즉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미루기 시작하면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맞아 라고 그렇게 망설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벗어 버리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 참 흥미롭고 재밌는 것은요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벗으면 입어야 되겠죠. 반대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옷 입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입었다라는 이 동사 역시 또 동시에 뭡니까? 부정과거입니다. 단번에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실 때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옛 과거의 습성과 습관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새 사람이라고 그 순간에 단번에 아시겠어요? 즉시 이유 없이 미련 두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너 새 사람, 내가 너 새 사람으로 인정, 너 새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도배했어 라고 그 단번에 그 즉시 그 순간 그 지금의 그 상황에서 인정하셨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을 그렇게 아주 단칼에 결단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벗는 것을, 우리는 죽이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의 과거에 맛봤던 그것들을 아직도 미련을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야 너희들 망설이지 마. 너희들 정말 서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면 돼 라는 그 말씀을 10절의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도, 그 질은요 있다는 거예요. 좀 차이는 있어요. 개개인의 사람들의 차이는 있을 거라. 그렇지만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그 알아감의 알의 그 지식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 속에서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는 그분에 대한,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 그래서 새롭게 자꾸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지금 10절에서 딱 짧은 구절입니다. 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예, 지식에까지. 여기 지식은 명사예요. 뭐뭐에까지, 에이스, 예, 이건 전치사예요. 지식으로까지, 예,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했대요. 성장, 그 지식이 점점 많아져서 성장하고 더 확고하게 풍성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바울은요 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새롭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아니 어떤 때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접촉하면서 체득해 갈 때마다 그것이 새롭게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양박둑질 가듯이 자꾸 새로운 면이 우리 하나님 앞에로부터 나타나고 맛보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이 정도 알았었는데 이거 그거보다는 또 더 새롭네, 이런 표현이 오늘 바울의 오늘 이 표현에서 10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지식은 자라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새롭다. 자꾸 새로워진다. 새롭게 뭔가를 알아갈 때 그 속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에 그 사랑과 함께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인 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녀 연인 간에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요 자꾸 새롭습니다. 근데 그 새로움을 통해서 사랑이 있어서 새로워졌고, 그래서 만났고, 만남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근데 함께 보내는 가운데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를 알아갈 때 그 알아가는 그 알의 지식은요 우리가요 그 옛날보다 더 새로워집니다.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집니다.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연인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 속에서 부부의 그 정이 더 끈끈하게 이어지고 묶여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짧게 제 아내랑 그 어떤 참 좋은 영상 하나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그 적이 누군지 압니까? 탤런트 중에 최수종 씨입니다. 진짜 최수종 씨 공공의 적 아닙니까? 모든 남성들의 롤 모델도 되겠지만 또 공공의 적도 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를 만났습니다. 저도 잘 알죠. 왜냐면은
그 당시 그 진짜 하이틴의 정말 탑을 달렸던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분 66년생인가 65년생이에요. 저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하이라 씨는 뭐 그러면 벌써 뭐 나이잖아. 제 아내 나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인권부처로서 그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라 씨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본인이 직접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프로에 나와서. 근데 이 하이라 씨가 원래 가정이 불교 가정이랍니다. 독실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이라 씨가 화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그 불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친정의 어머니가 최수종 씨마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점을 3번을 봤는데 다 이 최수종하고 결혼하면 깨진다, 이혼한다, 오래 못 간다. 그것이 3군데에서 다 나온 점괘래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 씨는 최수종 씨가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콩달콩 신혼초에는 살았겠죠.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이라 씨가 그렇게 살림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밥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최수종 씨가 진짜 집안일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한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 15년 이상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하이라 씨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염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염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절에서 절밥이라고 하죠. 그 밥을 먹으면 같이 먹었대요. 또 장례식장에 가서 그 상가에 가서 부조를 하고 문상하고 돌아오면 그 하이라 씨가 자기 집에 돌아오면 소금을 자기 집 문 밖에다가 뿌렸대. 왜? 부정이 달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면 최수종 씨가 그걸 또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말 없이 하이라 씨가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했대요. 그러면서 묵묵히 그 시댁의 어른들과 최수종 씨는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위해줬답니다. 그것이 최수종 씨의 전도 방법이고 또 사랑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이라 씨가 결정적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본인이 스스로가 녹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한번 가보자. 내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가보자 해서 따라가게 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최수종 씨 진짜 정말보다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아내가 되었다. 본인 스스로 간증을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하는 영상이었어요. 짧은 영상을 하도 제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찾아서 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연인도 그렇고, 연인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가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하는 거야 라고 그 마음에 딱 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내가 뭔가 하나 잘못된 것을 정리를 그 순간에 하고 미련 없이 결단하고 딱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결혼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그 하나님께 포커스가 돼서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출발점이 어딥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이 자꾸 새로워지니까 결단으로 계속 미루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 지금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화가 되어집니다. 성화가 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그 540장에 있는 그 찬송가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이웃들이 느끼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10절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나서요 11절에서 뭔가 좀 이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 갑자기 11절에서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또 뚱딴지같이 그냥 불쑥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새로워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옛날에 그 삶으로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명령을 하시고 나서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는 너희들이 생각해 그렇게 됐지? 그러면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골로새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할례파도 있고 무할례파도 있습니다. 할례파는 유대인들이 있고 무할례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야만인 여기 야만인들은 바로 종들입니다. 근데 스구디안이라고 해서 이 스구디안은 바로 골로새 교회의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입니다.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입니다. 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결단된 상태이니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속에서 교회 안에 그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며 너희들이 나아가게 된다.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바울이 기록을 하다가 맞아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덧붙여서 했던 그 말 너희들은 하나야 싸우지 마 너희들은 연합된 자로서 너희들은 화합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덧붙여서 11절에서 짧게 지금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는 11절에서는 그 새 사람이니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살아 라고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2절에서 17절은요 너희들의 성품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품도 바뀌었으니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합니다. 무슨 삶을 살아라? 감사의 생활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큰 사고나 자연재해가 생기면요 어김없이 방송에서 많은 뉴스감으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국민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살아나오는 생존자를 위해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재능 기부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또 한 규탱이에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생존자들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는 헌혈의 집이 마련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줄을 서서
헌혈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가끔씩 보게 되어지죠. 그 줄 선 사람들 보면요, 뭐 다양합니다. 예,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와서 줄 서서 그 헌혈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피가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를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명의 긴박함 속에서 그러면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인데 뭡니까? 잘 배우고 못 배우면 뭐합니까? 예, 남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직업이 좋고 나쁘고 그런 뭐 빈부귀천도 안 따집니다. 내 피가 저 병상에 있는 생명자들을 살릴 수만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런 상황,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뭐 너는 잘 배웠고 너는 못 배웠으니, 너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잘생겼고 너는 못생겼고, 너는 젊고 너는 늙었으니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너는 그냥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것은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기움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생명이 나를 살렸다. 엄청난 일이고, 근데 그 생명 살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을 알아가는 그 알매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아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 믿음이 더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116편 2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이 설교하기 전에 저기서 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의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예,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요, 사랑은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그 힘이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자꾸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 뭐예요? 소망의 인내, 기다림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기다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죠?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요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때는 밉죠.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떤 때는 낙심되잖아요.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게 하셨을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시고 망설이시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야 너 새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망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미루면 안 되잖아요. 미련을 두지 맙시다. 과거의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드러내 보이십시다. 한번 결단해 보이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